라미서TV 파수꾼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중동가정 제9과 천국 비밀 두 가지 시와 추수 이런 제목입니다. 신천지 교리 비평의 제목은 신천지는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다 이런 제목으로 2부 말씀을 전합니다. 신천지 강사는 마태복음 13장을 소개하면서 마태복음 13장과 계시록 14장의 핵심 내용을 두 가지 씨 뿌림과 추수에 대한 예언과 성취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먼저 설명합니다. 네 종류의 밭에 씨가 뿌려졌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네 종류의 밭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자는 본인이 뿌리는 씨가 어디에 떨어지는지를 알고 뿌려야 된다는 거죠. 또 씨 뿌리는 자는 뿌리는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알고 씨를 뿌려야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강사는 비유로 하신 말씀이 뭐냐? 첫째는 사탄과 그 소속자들에게 감추시기 위함이다. 둘째는 구약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이유는 사탄과 그 소속자들에게 감추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신천지 강사가 전혀 모르고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에게 철저하게 속아서 지금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비유 말씀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감추시기 위함이다. 그러니 신천지에서 배운 거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마라. 가족들에게 말하지 마라. 교회분들에게 말하지 마라. 신천지가 처음에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비유풀이 한 목적이 감추기 위함이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추어 지어 짜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 강사는 비유로 하신 말씀을 이 두 가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다.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 전체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비유 말씀을 깨닫는 자는 더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있는 은혜조차 빼앗기게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도 이사야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때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앞으로도 그러한 때가 올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있을 거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도 이루어진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것은 사탄과 그 소속자들에게 감추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절대로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비유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건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어제도 신천지 총회장이 9월 18일 만국회의에 나와가지고는 계시록의 비밀의 말씀을 본인만 받아 먹어서 알고 있다. 전 세계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신천지 총회장은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큰 소리 칠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강팍해질도록 강팍해졌기 때문에 갈수록 더 험악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강팍해지면 더 강팍해지거든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도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데 이건 감추어져 있는 거다. 본인만 계시받아서 알고 있는 거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3장 보십시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님이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님께서 해변가로 나갔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들에게 배를 좀 띄워라.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닷가로 배를 띄우자 해변가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어떤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느냐?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네 종류 밭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해변가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본인들이 농사하면서 겪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을 때 밭고랑에다가 씨앗을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심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바람에 흩날립니다. 흩날리면 그 씨앗이 여러 토양에
씨앗이 떨어지는 거죠. 그 농사법이 그래요. 이 내용을 바닷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다 알아요.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이거 우리가 겪고 있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지? 궁금증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 번째 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씨가 옥토에 떨어지면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알고 있죠. 그 농사 짓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씨앗인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왜 말씀하실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비유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요 다음 구절을 봅시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깨닫는 이들은 은혜가 더 풍성해지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있는 은혜마저 빼앗겨 버린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 자꾸 가르친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한테, 들을 끼가 없는 사람한테 가르친다. 역효과 납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도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만 더 생기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도 그 당시 그렇게 겪었고 또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오늘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타락해가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을 닫고 귀를 닫아요. 왜 눈을 닫고 귀를 닫느냐? 백성들이 알아요.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자기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들으려고 안 하는 겁니다. 왜 들으려고 안 하느냐? 지금 자기들이 우상 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너무 좋거든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좋은데 그걸 자꾸 지적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내가 깨닫고 고침을 받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나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것이 오늘날 신천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르쳐줘도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있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뚜껑을 닫고 있는 병에다가 인천 앞바다 물을 쏟아 부어도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천지 사람을 때로는 강제로 이단 상담소에 데려가지만 이단 상담소 끌려가면 신천지는 이렇게 가르치죠. 속으로 신천지 교리를 외워라. 저 이단 상담소 사람이 가르치는 거 듣지 마라. 신천지 교리를 마음으로 엎조리고 생각해라. 귀를 닫아라는 뜻이죠. 눈을 닫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천지에 있는 분들은 밖에서 말하는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상태라면 어떤 말을 해도 먹혀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말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그 당시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바다 위를 걷잖아요. 기적을 보고도 돌이키질 않아요.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기적도 반응이 없습니다. 마음이 열려있을 때는 사소한 것에도 반응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가족이 있을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다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지금 가르치는 저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신천지 분들이 개신교 목사들 마귀 취급하고 있는데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아니더라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더라도 내 자녀니까 부모가 그냥 가르치면 듣겠지. 안 듣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들을는지 모르지만 열 몇 살쯤 되면 안 들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들으려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존경하겠어요. 맨날 집에서 온갖 것을 다 보는데. 그래서 자녀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뭘 한마디 해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을 했을 때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때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좋은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가서 얘야 신천지에서 이제 나오자. 너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총회장이 사망하면 끝이라고. 그런데 늘 긴장 관계에 있다가 서로 갈등 관계에 있다가 총회장이 사망하니까 보라고 내가 이런 날이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빨리 나오라. 안 나옵니다. 더 숨어 들어가 버립니다.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 어떤 말을 해도 어떤 걸 보여줘도 안 돼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총회장이 사망해도 안 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나라가 망하는 걸 보여주는데도 백성들은 마음을 열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붙잡혀가지고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전혀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있죠. 그러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제자들은 받아들일 마음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시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구원자가 와서 가르쳐 줄 때가 있는데 선지자들은 그때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듣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렇지만 신천지 강사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것이 사단의 소속자들에게 감추기 위함이다. 아니죠. 그 바닷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닷가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이게 뭐지?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는 그들과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분들하고 대화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비유로 한다는 말은 그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탁월한 교사이기 때문에 적절한 비유법을 쓰시는 거죠. 우리는 그 정도 실력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정도 실력은 안 되니까 어떤 실력을 써야 되느냐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신천지 분들한테 질문. 그 질문을 받은 이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한 거는 그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가면서 그런 차원에서 비유를 말씀한 거지 못 알아듣게 감추기 위해서. 이거는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강사들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신천지가 다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 강사들 다시 처음부터 시작 안 하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뜻도 모르고 총회장이 가르쳐 주는 대로 전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강사들이 져야 돼요. 그리고 신천지 강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언급한 후에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일 창조를 예언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씨 뿌릴 걸 예언했고 또 새 언약을 예언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 두 가지 씨를 오늘날 개신교 안에다가 하나님이 뿌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 유다 집, 이게 예수 교회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씨를 하나님이 뿌린다. 마태복음 13장과 예레미야 31장 27절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신천지는 이 밭을 세상 밭인데 예수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교회에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전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신천지는 이렇게 개신교에다가 묶어 놓아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 원수가 마귀가 교회 안에만 말씀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원수 마귀는 지금 정치인들, 경제인들, 지식인들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마귀 사상을 주입시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키고 자본주의의 타락한 논리를 주입시키고 동성애 사상을 주입시키고 온갖 부도덕한 걸 씨를 뿌립니다. 이게 마귀가 오늘날 세상에 뿌리는 건데 어찌 이걸 교회 안에다가 국한시킵니까? 26절 사기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에게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갈라지고, 또 가라지는 알곡만큼 많지는 않아요. 덤성덤성 있으니까 가서 하나씩 뽑아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불태우고, 그리고 이제 낫초로 알곡을 추수하는 거죠. 순서가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는데 던져준다고요. 신천지 총회장은 목사들이 가라지를 붙잡고 있다 이러는데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 돼요. 추수꾼들이 가라지를 먼저 거두지 목사들이 추수꾼들입니까?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하면서 성경을 받아먹었다. 총회장이 대놓고 거짓말하는데 이제 얼마 안 가서 그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이 해변가에 모여있는 그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비유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도록. 그래서 제자들은 자꾸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뭡니까? 제자들은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계속 궁금한 거예요. 계속 궁금해서 제자들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아무 궁금증이 없어요. 신천지 분들에게 아무리 질문을 던져보세요. 알려고 하는가? 그러나 그 중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이 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질문이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사람을 만날 때 질문을 하라는 말은 궁금증을 유발시키라는 거거든요. 생각하게 만들으라는 거거든요. 그냥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한테 말하면 안 듣죠. 마음이 닫혀있는데. 그래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대화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더 갈등 관계가 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부드럽게 비유법을 지금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제자들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죠. 마음이 열려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여기 밭은 세상이요, 이건 그냥 세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신천지는 이 밭은 세상이다. 어떤 세상이냐? 예수교회다. 이렇게 억지로 지어 짜내는 가르침을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추수 때는 세상 끝인데 언제냐? 전통교회가 끝나는 날, 개신교회가 끝나는 때. 개신교회가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 재림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신천지 총회장 몸에 재림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추수 때고 세상 끝이고 재림의 때다. 그래서 개신교 안에 알곡을 빼내와야 된다. 이런 악한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이들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넘어지게 하는 가라지,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 그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예수 믿는 이들을 막고 있는 가라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알곡을 가로막고 있는 이 가라지를 뽑아서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리고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신천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면서 거기가 알곡이라고 그러고 곡간이라 그러는데 신천지 들어간 사람들이 해와 같이 빛납니까? 신천지 들어가면 전부 해같이 빛납니까? 날마다 제명처리 당하고 집화장 또 강사도 쫓겨나가고 어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해같이 빛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해같이 빛나는 이곳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이들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죠. 그런데 신천지는 뭐라고 하느냐? 남아있는 가라지는 전부 지옥으로 던져진다. 추수된 알곡은 신천지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가라지를 누가 불 속에 집어넣습니까? 먼저 가라지를 불 속에 넣는다고 했는데 이 가라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불법을 행하는 이들이라고 했는데 신천지가 추수꾼을 가장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왜 가라지를 풀무불에 던지는 일은 못합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31절에 재림에 오시면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신천지는 40년 동안 알곡을 출수한댔는데 그 신천지에서 탈퇴해 나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천사가 그렇게 실수합니까? 그렇게 어둡습니까? 천사가? 전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씨를 뿌렸다. 이제 와서 신천지가 출수한다. 아니 무슨 씨를 2000년이나 뿌립니까? 예수님은 온천하의 복음을 전파해라. 믿는 자는 즉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즉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신천지야말로 가라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알곡을 쥐어 붙잡고 끌어내리는 가라지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가라지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8장 19장 20장 14만 4천 이루어진다. 이건 전혀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데 전혀 이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총회장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떠날 것입니다. 어찌할 겁니까? 1992년도에 계시받았다라고 하면서 곧 이루어질 거다, 곧 변화될 거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 버립니다. 이때 이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되는데 워낙 강하게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니까 사람들하고 갈등이 많이 생겼어요. 교회하고도 갈등 생기고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그러니 못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날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와 갈등 관계로 가면 안 됩니다. 그들은 돌을 던져도 우리는 웃어야 돼요. 신천지는 욕해도 우리는 대놓고 욕하면 안 되죠. 10파장 강사들, 신천지 총회장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할 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천지 분들은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신천지 분들하고는 다투면 안 됩니다. 그분들하고 논쟁하면 안 됩니다. 이해해줘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힘들겠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총회장이 무너지면 그때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됩니다. 마음이 항상 열려서 대화가 되는 관계를 잘 유지해 놓으시면 곧 결과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는 지금 가라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곡이라 그랬지만 속고 있습니다. 총회장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순식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신천지가 와야 될 때 신천지의 택한 자녀들이 마음을 닫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